오늘 우리들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참된 제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질문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실 때에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사도 요한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바로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볼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지셨을 때에 그들은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의 질병이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 다볼산에서 변형되어지시는 그 모습 가운데 계신데 이 우리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지극히 어린 아이가 아주 자그마한 물그릇에 물 한 컵을 대접한다고 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는 분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상을 받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두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아주 연약한 자가 있는데 그 연약한 자를 누군가가 실족하여 넘어지게 한다고 하면 그 한 영혼의 소중함으로 인하여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만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고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두르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우리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우리의 언어의 습관,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로 인하여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서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은 하나의 실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반복되어져 있는데 이 43절 그리고 45절 47절에 나오는 소재들을 보면 손과 발과
눈입니다. 우리의 신체의 일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인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손, 그리고 발, 그리고 눈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42절의 말씀이 43절, 45절, 47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2절의 말씀에서는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42절에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극히 연약한 자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43절, 45절 그리고 47절의 말씀을 보면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자신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칸다리조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43절, 45절, 47절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실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를 범죄하게 하거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자기 자신이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하거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태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43절, 45절, 4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문자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만일 우리가 손으로 범죄했다고 해서 손을 스스로 상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손과 발과 눈으로 범죄를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 손과 발과 눈이 없어지고 그 불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3절, 45절, 47절의 말씀을 읽고 나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범죄로부터 끊어버리고 죄를 짓는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손과 발과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죄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손의 이미지와 발의 이미지 그리고 눈의 이미지는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손으로 짓는 죄, 그리고 발로 짓는 죄, 그리고 눈으로 짓는 죄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57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기념포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사랑을 사랑하며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이사야서 57장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떠나서 곧 발의 이미지를 연결시키고 있고, 그들의 침사랑을 사랑하여 곧 성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손의 이미지를 연결시키고 있고,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라고 하면서 눈의 이미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의 몸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 죄가 우리의 몸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체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이 되어지는 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들은 삶의 문지방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고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7절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그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스스로 우리 자신의 힘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사건이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죄인에서 시작해서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해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와 관련된 유혹들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서 의로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의로움에 참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거룩함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2절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있기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지고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지옥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들은 마가복음 9장 48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지옥의 모습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와 비슷한 지옥, 곧 스올의 모습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장면이 어떠한 장면이냐면 이사야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입니다. 바벨론 왕이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졌는데,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아갈 때에 그 바벨론 왕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스올의 맨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에 그곳의 모습이 이사야서 14장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어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구더기를 매트리스로 깔고 그리고 지렁이가 이불을 삼아서 자신의 몸을 기어다니는 모습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스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아주 유사하게 마가복음 9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누구도 나는 지옥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길이는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우리가 선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라고 하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문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마지막 결론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49절의 말씀은 이 신약 성경 안에서도 난제로 손이 꼽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성경 신학학자들은 49절의 말씀을 48절과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그와 반대되는 그 학자들은 49절의 말씀을 50절과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보면 소금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유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화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사람마다 소금에 절이듯 고난을 통과하여서 정결하게 되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 의미를 50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1세기에서도 알고 있고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소금이 만일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그 짠맛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소금의 역할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도 요한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악한 눈, 곧 시기하는 시선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어린아이를 고치는 데 실패하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들을 내어 쫓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악한 눈, 곧 시기하는 입장이 있었고 질투하는 입장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교회와 교회의 모습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화목하는 공동체가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의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전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교회와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혹 교회와 교회가 서로 경쟁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이 땅에서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고 성도의 숫자가 커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짐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한 영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는 어떠한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는 화목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연약한 교회들을 도와주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함께 손잡고 천국에 가자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